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언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지요.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못되고 못난 교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못나고 못된 교회였는지를 우리도 압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 하면 이런 명찰이 붙어 있는 겁니다. 못난 놈, 이런 명찰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신전으로 가야 됩니다. 신을 모신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사는 영역과 우리가 사는 영역은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신관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영역은 인간들이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신은 신의 영역에서 알아서 사는 것이죠. 인간의 영역에 사는 인간들이 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신에게 비는 것이죠. 신이 원하는, 또 신이 요구하는 것에 바로 그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이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비느냐, 얼마나 정성을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느냐, 얻어내지 못하느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이 담기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삶에 관심이 있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느냐, 얼마나 뜨겁게 드렸느냐, 열정적으로 드렸느냐, 사실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남편 노릇하고, 어떻게 아내 노릇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믿는 자답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못나게 구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너희들이 못되게 구는 꼴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없어. 너희들이 이번 주에 11조를 1,000만 원 했다고 나 못 봐줘.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1시간 내내 일어나가지고 손을 높이 쳐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는 거, 나 그걸로 너희들이 못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봐줄 수 없어. 퉁치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반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요 예배를 씌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정당하게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잘못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소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지속해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 니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니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아.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에게는 신실한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을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바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때때로는 괴롭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좀 나를 괴롭히더라도 잠잘 때만은 안 괴롭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더라도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든다는데 밥 먹을 때는 안 괴롭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저의 사정 형편 안 봐주고 계속 괴롭히니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참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 취급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 주님은 안 봐주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고 건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제 너는 학교 가야 돼 하고 학교 입학시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껌 팔아야 돼요. 직장에 가야 돼요. 내가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먹고 사는 걸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10살 먹은 애가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실력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구걸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껌 팔고 다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소매치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풍성하신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 공장 그만 다녀. 너 껌 팔어 그만 다녀. 그리고 이제부터 너 학교 다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왜 보냅니까? 훌륭해지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허덕거리는 인생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여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단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를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들의 백합화처럼 하늘에 나는 새처럼 너를 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창조주로 대했지만 너에게는 내가 아비로 대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아버지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거 없으면 아버지 찾고 마실 것 없으면 나 찾아와서 구하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나와 관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 우리는 많이 오해해가지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해라.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며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높은 품격을 가진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거 해결하는 방식이 다 집어치우고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그런 직장생활 속에서 도망가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할 일을 내가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요. 나는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왜 그러냐고. 아빠는 보기만 하면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뭐라고 한다고. 밤낮을 안 가리고 아침에도 뭐라 가지, 점심에도 뭐라 가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최선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종종 합니다. 제가 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늘 변명하는 게, 내가 옆집 아저씨냐? 내가 네 아버지라 그런다. 옆집 아저씨 아들이 잘 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내 명예고 내 영광이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내가 하더라도 너를 보고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열심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려고 안 썼다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바로 앞장을 한번 봐보세요. 앞장을 보시면 그 4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안 살고 반대로 살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삶과 약한 삶과 비천한 삶을 버려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우리는 모욕당하면 축복했다. 박해를 받으면 참았다. 비방하면 권면했다. 이 권면에는 말하면 친절하게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친절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반대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욕을 받으면 뭐 한 거예요? 저주했어요. 박해를 받으면 어째? 못 참아요. 분노했어요.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악담을 했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욕을 받으면 저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맞대응해야죠. 다시는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는 그 이빨 전체를 그냥 부러뜨려 버려. 다시는 박해 못하도록. 그리고 또 비방을 해요. 막 비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비방하고 내 부모를 비방하고 내 행위를 비방하면 다시는 찍소리 못하게 그냥 하는 거죠.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에 닥치는 문제에 의해서 반응하는 반응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네 인생을 니들이 책임져야 되고 네 인생을 니들이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이건 참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들은 모욕당하면 축복했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고, 비방을 받으면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불안해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되는구나. 축복해야 되는구나. 친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할 수 있냐면 축복해야 된다. 그 어거지를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욕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욕은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박해도 마찬가지고 비방도 마찬가지. 우리를 실패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욕 안 당하려고 해요. 박해 안 받으려고 해요. 비방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모욕도, 박해도, 비방도 합력의 선을 만들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을 받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욕한 사람을 곧바로 우리도 모욕하죠. 박해하면 우리도 박해해버리죠. 비방하면 우리도 비방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가지고 바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모방을 할 때요,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기회를 내가 만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에 신비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현저하게 현실을 통해 경험할 기회를 내가 가졌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자녀처럼 대한다. 자녀처럼 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자녀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니들이 정신 차려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는 거죠.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고 고생합니다. 그 고생이 바로 탕자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지 않고 유익하고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에게는 종마저도 풍성하게 대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장님이 직원에게 너무너무 잘 대한다면 그의 자녀에게는 얼마나 풍성하게 대하겠어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겁니다. 부끄러운 일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뭔 기회입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낼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모든 걸 합력에 선을 만드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깨우치는, 생각해내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버지, 아바아바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아는 참으로 놀라운 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부부관계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한마을, 정식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